블레셋으로 몸을 피해 사울의 추격을 단념시키겠다는 다윗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는 그의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넘는 세월을 블레셋 땅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지방 시글락으로 내려가서 아기스의 눈을 피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 나갔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약탈한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기스는 그런 다윗을 매우 신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약탈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지난 시간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자기 편으로 생각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블레셋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1절 2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기스의 요청에 다윗이 한 대답은 언뜻 보면 참 애매해 보이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마치 아기스의 편이 되겠다,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다윗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는 말은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기스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난처한 상황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게 하실지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자신은 거기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판단하기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죠. 처세를 위해서 상황마다 처신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은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신앙은 몸에 배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말씀이 삶이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몸에 배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애매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점치는 것처럼 성경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펼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천천히 찬찬히 깊이 있게 읽어내려가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 나의 갈 바, 나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 66권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몸에 배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조반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벌어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없는 영적 리더의 부재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한 시대에 영적 리더가 불행한 것처럼, 부재한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찰리 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당했어요. 올해 31살. 젊은 나이지만 그의 선한 영향력은 대통령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지 된다는 말을 종종 이렇게 하는데, 찰리 코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짤막짤막한 그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누구 앞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해서 젊은 나이, 아직 청소년 청년기 지내면서 삶의 비전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인격이 다 달라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그가 어린 나이,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일깨웠던 복음이고요, 메시지였어요. 선한 영향력이죠.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각오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무엘 같은 영적 리더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특이한 것은 3절 말씀 끝에 나오는 사울의 행동이에요. 그런 어떤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기간, 또 장사를 다 이렇게 지내고 나서 사울이 뭘 하냐? 신조반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신조반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이 행위 자체는 참 좋은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신조반자, 박수는 점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무당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이스라엘 땅에서 왕으로서 이렇게 쫓아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개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의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영적 리더가 부재한 상태에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차원에서 중심을 바로 세워서 그렇게 한 거였으면 그건 진짜 신앙개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뭔가 어떤 행동 한두 가지만 바뀌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되는 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몇 가지가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 중심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우고 중심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그렇게 사울이 신조반자 박수를 다 쫓아낸 뒤에 이렇게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모여서 진치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서 길보에 진쳤어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면하는 전쟁 위기의 상황, 발발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사울이 두려운 마음 떨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나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7절부터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으시니까 금방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부하들에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방법을 또 선택하는 거죠.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본질적으로 개혁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과거의 옛날 습관, 어리석은 습관, 잘못된 습관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8절 또 보시겠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주변의 시선이 부담되니까 변장을 하고 몰래 신복 두 사람만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사울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신접한 여인 그 무당 찾아가기 위해 가지고 다 변장하고 나라의 지도자라도 이렇게 악한 영에 휘둘리고 바른 마음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다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 정권 이렇게 쭉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고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머리 맞대느냐 이거예요. 다 그게 낱낱이 다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낮추시겠어요? 다 원인이 있어서 낮추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거 다 잘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을까? 지금 뭐 대통령이 뭐 뛰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그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다 낮추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지 못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낮추시는 거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속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이렇게 올리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여인이 이런 상황, 나라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 이렇게 딱 되면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백날 백번 들먹여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예수님 딱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 통해서 다시 또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정신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 각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 사울의 대답에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사울의 정체를 알아채요.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깜짝 놀라서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그렇게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본 것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여인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어떻게 생겼느냐?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의 평상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니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무엘이구나 생각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하고 해서 해석하기 참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요, 내일 새벽에 부분은 좀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거예요.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영적 분별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악한 술수술법에 다 휘둘리고 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습관에 배이도록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구하면서, 진실되게 구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